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기독론 27번째 시간입니다. 천상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다.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람이시다, 그 방면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완성으로서 거의 완벽한 계시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네가 보는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 일곱 금 촛대에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잘 봐야 그것을 기록하라 그랬죠. 지금 있는 이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네가 본 것 1장이거든요.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은 4장부터 21장까지인데 분량으로는 1대 1대 19죠. 1대 1대 19.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사실 그 중요도를 따지면은 1대 1대 1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볼 때는 장차 될 일을 어마어마하게 사람 얘기하지만, 그리고 일곱 교회 중에서 몇 개 교회,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뜻한 얘기 하지 말라, 설교 정도 하고, 그리고 1장 별로 얘기 안 하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1장 중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금 촛대에 거니시는 이가 누군가, 인자 같은 이가 누군가, 이걸 지금 하는 건데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죠. 그 이단은 예수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은 언제라도 변형된 이단에 순식간에 넘어가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영지주의 이단이 아주 강했는데 지금도 영지주의 계열 이단인 이것이 지금 설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인간이셨을 때에 어떤 분이셨는가에 관한 부분 가운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천상에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얘기를 통해서 천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직무가 세 가지가 있었다겠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천상에서는 왕직이라는 것만 수행하시고 선지자직과 그 다음에 제사장직은 이제 그만하신다. 우리 인간도 이런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왕직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인간도 왕직을 수행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고 했고, 선지자는 단 한 사람 엘리사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선지자들은 그 어떤 외형적인 기름 부음 받기보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다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예언하겠습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책망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이 실제죠. 어떤 외적인 기름 부음 이런 거, 기름 뿔에다가 이렇게 붓는 거, 이거 말고 진짜 성령의 완전한 이렇게 통치가 임해서 그분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어쩌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무의 최고는 선지자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왕직이라는 것은 백성을 통치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 통치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현충원 뭐 가서 참배를 하잖아요. 국립 뭐 이런 현충원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다음에 석가탄신일에 가도 가야 되잖아요. 그 모임에 대통령이어도. 왜냐하면 그 한 나라의 지도자이니까. 뭐 이 이스라엘 나라의 신정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어야 뭐 된다 하지만은 이 땅에서 어떤 왕직을 수행하는 거,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참 애매한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죄를 깨우쳐주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예언해주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목회자는 일종의 선지자직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라 외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지금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줄 수 있고 또한 예언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물론 이런 예언하는 것은 거의 뭐 사라져 가 버렸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직무가 세 가지 직무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서 그 중에서는 왕직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온다. 요한계시록은 7번 그리스도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관련된 호칭에 관련된 3번 나오고 나머지는 왕으로 통치한다는 의미로서 4번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4번 중에서 2번은 그리스도가 직접 권세를 가지고 왕을 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인 된 자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한다 또는 제사장 노릇한다 이런 말이 2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칭과 주님이 천국에서 행하시는 왕노릇하는 2가지 그리스도의 쓰임 용례를 살펴봤고 오늘은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께 행하신 일들을 행하시는데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그 측면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측면을 살펴볼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에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 그 부분에 관하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에 예수께서 계셨을 때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느냐? 그건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성령이 사로잡게 되면은 괜찮은데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사울왕 망가져버려요.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선자 중에서도 가짜 선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역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성령이 그분에게 잉태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이 오시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령이 임한 그 모습을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리스도의 직무, 오늘날에 정말 예수님을 대신하는 권세를 왕직을 수행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제사장을 해서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회개시켜서 죄사함 받게 해서 천국 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그랬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그 직무를 수행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 관하여 아주 중요하게 여기를 말을 하는데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도 왕직과 선지자직과 그 다음에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될 때 성령의 관건입니다. 제사장이라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에봇을 입었다고 해서 제사장 직무를 제대로 수행한 게 아니라 성령의 직접 통치를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표시로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출애굽기 28장이나 40장 읽어보게 되면 아론의 그 자손들에게 반드시
이 기름 부음을 해서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라 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다 할지라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성령의 통치를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여버리잖아요. 없애버리잖아요. 그 가문을 아예 없애버리잖아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아론의 두 아들들 후손만 제사장이 되지만 이 이다말 계열이 없어버리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계열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왜? 성령의 통치를 안 받으니까. 그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성령에 얼마나 그가 사로잡혀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내가 목사니까 나는 그냥 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얼마나 성령에 사로잡혔느냐. 거짓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진리의 말을 해낼 수 있느냐. 성령은 요한복음 14, 15, 16 보면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얼마나 진실을 말할 수 있느냐. 얼마나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죠. 네.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 거짓말한 죄를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기 때문에 거의 성 밖이지 성 안에 들어갔지 않으면 거의 없어요. 제대로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안 하잖아요. 해야 될 말을 안 하잖아요. 해야 될 말이 있어도 안 하잖아요. 싫어하니까. 자꾸 회개하라면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그따위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데 좋아할 사람 없어요. 좋아할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 천국 갈 사람들은 그 얘기를 좋아해. 아유, 목사님 자꾸 얘기해 주세요. 내가 그러지 않으면 하루만 내가 세상에 어디 놀다 오면은 벌써 정신이 해롱해롱 해가지고 어디 갈 줄 몰라요. 그냥 빨리빨리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냥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나와야 이 사람 천국 갈 사람이죠. 응? 주일날 한 번 다 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하는 거 그만하시고 천국 그 얘기 그만하고 딴 얘기 하시라고. 주일날 딱 한 번 나오는데 천국 가기 쉽지 않겠죠. 그런 분들은. 네. 간다 할지라도 거의 턱걸이로 가겠죠. 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어떤 직분을 수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의 표상으로서 기름을 부어서 꼭 이 구약에 보면은 왕도 왕을 직을 수행하게 될 때에 저 사무엘상 9장에 읽어보면 꼭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사무엘아 내가 정한 종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상을 삼으라. 누가 할까요? 그랬더니 기스의 아들 그 사울에게. 그래서 10장에 가면은 그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이가 그라 해가지고 기름을 붓는데 그래서 그 기름을 때 성령이 진짜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막 그러죠 사울이. 그런데 나중에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성령이 떠나게 되고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악령이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말을 그대로 해낼 수 있는 자를 나는 선택하겠다 해서 사무엘로 하여금 이새의 집에 보내가지고 한 사람을 기름을 또 부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름을 붓는 자가 다윗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성령의 진짜 기름 부음도 받아서 성령의 통치를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한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한 거죠. 선지자는 이 하나님 말씀을 말해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다른 것은 다른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해야 될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선지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05편을 한번 열어볼까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늘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05편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다. 나의 마샤흐흐
마시아흐를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라. 그게 주님이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차 이 땅에 보내어질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강조합니다. 이사야 61장 오늘날에는 그냥 직분만 받으면 그냥 목사도 안 배우려고 하고 그냥 자기 알아서 그냥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날마다 성령 앞에 엎드려야 되고 성령 음성에 순종해야 되고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게 바로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되면 성령에 사로잡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에 사로잡혀야만이 결국에 귀신도 쫓아내는 왕직도 수행하는 것이고 성령에 사로잡혀야만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도 잘 감당한다는 거죠. 자, 1절 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게 성령이죠. 그냥 일반 관유 붓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감람류에다가 무슨 다른 그것들 부수적이게 섭섞어서 말하는 이런 관유가 아니고 성령, 진짜 성령이죠. 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계속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렇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성령의 기름을 부은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자는 성령 기름을 받아야 되니까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직가라는 동네에 유다라는 집에 있을 때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안수를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해서 비늘이 벗겨지게 용이 나가잖아요. 용이 떠나가게 하잖아요. 비늘이 벗겨지게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어제까지도 잘 몰라 3일 전이죠. 3일 금식했으니까 3일 전까지도 완전히 한 사람에서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완전한 주님으로 사람으로 핍박을 하던 사람 핍박 당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렛 이단에 괴술하겠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그게 들어가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사 기름 붓듯 해서 기름 붓듯 하니까 그가 두루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 나사렛 예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야 귀신도 쫓아내는 왕노를 하는 거예요. 갇힌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를 꺼내줄 수가 있죠. 성령에 사로잡혀야. 그래서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네,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희년, 자유를 주는 거죠. 그동안에 마귀에게 눌려서 그 다음에 돈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 종으로 들어가는 종이 해방시켜주죠. 네, 집 팔았던 것도 다시 돌려주죠. 종에서 해방, 집도 다시 돌려주고 해방과 자유를 이렇게 주는 것인데 이거 하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이 성령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위로부터. 그 다음에 성령 받자마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아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죠. 성령에 이끌림을 나는 이미 기름부를 받았는데 왜 내가 성령을 따라가야 그냥 내 기름부를 받았으니까 나는 내 일 할래? 이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너 금식해라라는 거잖아요. 금식을 왜 했습니까? 인간의 가장 낮은 상태에 처참한 상태로 낮아지게 될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니까. 그래서 마귀하고 시험해서 마귀를 때려잡아야 그 밑에 있는
세간을 늑탈할 수 있으니까,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광야로 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금식을 하죠. 그리고 마귀가 오죠. 그때 마귀를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노릇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왕노릇 한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는 결국에 귀신을 때려잡는 것인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성령이란 말이 거룩한 영. 그 성령의,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으려면, 우리하고 예수님 차이는, 예수님은 죄가 없어도 성령을 충만히 받았지만 우리는 죄가 있는 상태니까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거룩한 영하고 더러운 영은 귀신이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 둘이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잖아.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성령은 우리 영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귀신, 더러운 영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데 둘이가 계속 충돌이죠. 우리 몸에서 영적 존재가 서로 주인 되려고. 예수님은 귀신은 없었어요, 하나도. 네, 성령만 있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의 기름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자, 요한복음 3장. 그러니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한량없이라는 것은 양에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원문을 보면 분량에서부터 아니게, 그러니까 분량이 아니게, 분량이 제한 없이 그냥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지금부터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역을 한다고 고향 나사렛에 가서 나사렛 회당에서 얘기를 하셔요. 누가복음 4장. 그러니까 오늘날에 자기가 직분을 수행한다고, 나는 이제 이렇게 뭐 안수 받아버렸어. 나는 이제 뭐 나는 왕이야. 뭐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뭐 목사야. 근데 그래서 뭐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은 지옥까지 가요. 지옥까지 갑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고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리로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예수님의 첫 설교. 이게 취임 설교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 신학자들은 처음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자신의 일을 수행하게 될 때 처음 할 때 뭘 했느냐는 거죠. 이사야 말씀을 갖다가 읽게 했다 그래요. 그때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두루마리입니다. 펴가지고 기록된 데를 일부러 찾게 했습니다. 한쪽은 풀고 한쪽은 감았겠죠. 쭉 간다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그걸 읽게 한 거예요.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성경에 여러 가지 두루마리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사야 두루마리 중에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읽게 하시겠다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의 그 눈면 소경 그 맹인을 고치는 그 장면이 그냥 장면이 아닌 거죠. 오늘도 요한복음 강의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냥이 아닌 거. 이거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알아라. 그리스도가 왔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러 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주의 은혜에 의해 신년을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는 자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바로 나를 두고 한 예언이었는데 구약 성경이 다 내게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내게 대해 모세가 내게 대해 얘기했고 선지자가 다 내게 대해 얘기했는데 이것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오셔서 그에게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적셔지고 성령의 통치 아래서 성령께서 깨우친 말을
할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 내용은 오직 그것만 얘기하면 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한 말만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들은 것만을 내가 얘기하고 아버지가 본 것을 너희에게 실행한다. 왜? 그 성령, 아버지가 보내신 그 성령으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목회자들은 그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말만을 해야 되는 건데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말 아닌 다른 얘기를 자꾸 하죠. 교회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제 그 내적 치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이 도움은 됩니다만은 성경을 바탕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도입해 가지고 교회에서 다른 것을 도입해 가지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거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조심해야 될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정말 핵심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지 관유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는 건 아니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세례식을 통하여서 비로소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도 호적만 신고해도 되지만 결혼식을 올리는 것처럼 외적인 것도 필요해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도 나와야 되고 기왕이면 정규 그 제대로 된 거 그렇게 해야 되겠죠. 물론 그렇게 안 하고도 목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없으면 오늘날에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못 들어와요. 실력이 없으면 시험 쳐갖고 들어오니까 못 들어와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필요 없다고. 그래서 필요하겠지만 실제는 성령에 사로잡힌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왕이 되려고 왕직을 수행하는 것도 제사장을 수행하는 것도 전부 다 나는 제사장이다. 홈리아 비나스가냐 난 제사장이다. 그게 아니라 죽여버린다니까 하나님이 그 직무를 수행하자면 그 직무 대를 끊어버린다니까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무를 맡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해내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았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그리스도의 직무였고 그걸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성령의 통치를 안 받고 하나라도 어겼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가 되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 성령의 통치를 안 받는 게 죄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죄니까. 결국에 그러면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되니까 부활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 자체는 예수님이 성령한 온전한 통치를 받았다. 정병진 목사가 맨날 이렇게 하지만 천국에 가서 저 뒤에 가 있더라 그러면은 에게 그러면 돼 그때 가가지고 여러분이 응? 천국에 가셔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저 앞에 계시는구나 아이고 주여 이리 돼야지. 저도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야 돼 주여. 나는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성도들 나중에 보기 민망할까봐 정신이 없어요. 네. 왜? 아니 자기는 그렇게 뭐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 뭐 얘기하고 저기는 뭐 그렇게 하는 자기는 그런 삶을 안 살아. 회개하라 성도한테 얘기하고 자기는 회개 안 해. 그러면 얼마나 천국에 가면 다 안다는데 어? 그래서 선자직이 필요 없다는데 말이죠. 얼마나 창피하게 그래. 부지런해야 돼. 힘들어도 해야 돼. 주여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성령의 통치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온전한 성령의 통치를 받았음이 부활로 증거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증거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뭐 나는 뭐 떵떵거리고 삶네 나는 뭐 축복받았네 별 얘기를 다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갔더니 쫙 밑에 아니 성 밖에 아니 거기 살고 있다. 그때 쇼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날이에요. 그날이 항상 저는 그날을 생각해요. 주여 그날 주님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난 단 한마디 듣고 싶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난 다른 거야. 나 그거 한마디 딱 듣고 싶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이요. 이 말 한마디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 말 한마디면 저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렇게 가는 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분이 세세토록. 네, 어제 제가 그 말씀에 그의 그리스도라 함으로써 하나님 한 분이 주님이신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한 분 하나님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어제 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한 분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에 이 성령의 통치를 잘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천국에 가서도 왕노릇하는 것이고 천국에 가서도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선지자는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예배 시간에 설교가 없습니다. 다 아니까. 그건 필요 없고 우리는 왕직과 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왕직, 보좌에 앉아서 왕직은 심판한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자, 20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는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와 더불어, 어린 양과 더불어, 그렇게 안 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렇게 다른 명칭이 많이 있는데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게 왜 그래요? 천국의 왕직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면 상도 받을 수 있어요. 좋은 집도 받고 면류관 얻을 수 있지만 그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그 계급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계급에 따라서 우리가 보좌에 가까이 가는 그 순서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갔다 해서 마음대로 보좌 가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말 못한다니까요. 부끄러워서 못해. 그건 못 가. 똑같은 성도를 갔지만 놀러 못 간다니까요. 놀러를 창피해서 못 간다니까요. 그 창피하면 이상하고 좀 다르겠지만 그 스스로가 자기 레벨을 딱 알아버려요. 그 레벨을 결정하는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직인데, 왕직도 똑같은 왕, 10골을 다스릴 자 있고 5골을 다스릴 자, 누가복음 19장이 문화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직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귀신은 때려잡고 사람은 섬겨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결국에 천국에서 우리의 지위를 결정해 주는 거죠. 사람은 섬기고 귀신은 때려잡고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왕노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직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하나 더 그 밑에 6절 또 한번 네 번째 그리스도의 종례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또 제사장이 된대요. 이게 제사장이 될 것이다라는 그 동사가 끝났는데, 제사장이 되어 왕노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제사장 되는 것이 한 분야고, 그 다음에 왕노를 하는 게 또 한 분야예요. 아시겠죠? 네. 원문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된 두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왕노를 하는, 왕직을 수행하는 건 좀 다른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것은 예배 드릴 때에 일컫는 직분이 제사장이고, 누군가를 통치할 때는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그 다음에 사람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또 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는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일부 14만 4천 명 중에서 70석인데 그 중에서 1번부터 6번석까지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레위인들이요. 7번 줄부터는 레위인처럼 이렇게. 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지 못하는 13만 자부터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사람처럼, 네. 수종들은 여인과 느디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철저히 계급사회다. 에이, 다 왕 같은 제사는 그렇게 생각해서 가보세요. 믿을 수 없다. 정병진 목사 잘못 얘기했다. 막 그런 사람이 많은데,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가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어보면 알 거예요. 주의 종을 함부로 비난한 죄가 얼마나 큰지는 죽어보면 또 알 거예요. 네.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핍박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잘못되면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죄가 크다니까요. 더 크다니까요. 내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보다는 더 큰 죄예요. 그러니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제가 천국을 전하는 목사고 천국 전하라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사인데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제 설교를 처음으로 듣는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께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해 보셔야 돼요. 저 종이 진짜 종입니까? 저 종의 말이 진짜 말입니까? 그리고 잘 들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특별히 성령의 음성이 죄를 많이 지으면 못 들으니까 주의 종의 책망이라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타락해버려요. 여러분 3일만 놀러 다녀 보세요. 예배도 안 드리고 벌써 세상 사람 돼버려. 3일만, 일주일 만약에 예배도 안 드리고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에 니나노 놀러 다닌다고 해보세요. 완전 타락해버립니다. 인간은.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얘기하고,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기로 원하고 주의 나라를 소망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 높은 왕직을 수행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도 성령의 음성에 잘, 실제적인 성령의 통치를 잘 받으셔서 천국에 갔을 때 왕 노릇도 하시고 제사장 노릇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어떻게 살아도 난 천국 가겠지 생각했으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결정하고 있는데 나의 결정이 아닌 성령이 원하는 결정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이 이거 아니다 고치라 그러면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령 비난받을 일이고 2단 3단 이렇게 정죄받을 어떤 그런 일이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